야, 삼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선뜻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은 부담이 되는 질문과 그리고 단어가 섞인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맨 처음에 모두 다 영적인 잣대에 우리가 뭔가를 조금 판단해 본다면 영적 난장이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란 영적 난장이를 영적 거장으로 변화시켜주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체거든요. 자라나야 돼. 우리가 영적인 난장이가 아닌 날이 갈수록 영적인 거장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 증거 중에 첫 단추가 우리는 찬송일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찬양대에서 활동을 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청년 시대까지 교회 찬양대원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음악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수많은 음악가들을 탄생시켰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음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음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찬송가 곡을 만들었고 그리고 찬송가 가사를 그가 작사해서 찬송에 붙였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경험된 은혜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찬송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이분의 행적을 더듬어 연구하다 보면 참 너무너무 값진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이 배경이 되었던 도시가 있는데 다름 아닌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단행해 가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했던 보름스가 배경이 됐거든요. 이 찬송과 함께 더불어서 그 믿음의 배경으로 인해서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이 울려 퍼진 광주광역시가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에 관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숱하게 들어왔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502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종교개혁의 역사를 상세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도시라고 일컫는 독일의 비텐베르크에는 이 도시를 대표하고 당시의 중세 교회의 교권을 상징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있거든요. 마틴 루터는 이 교회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서학을 가르쳤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망치를 들고 이 교회 정문에 무언가를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중세교회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로만 가톨릭 천주교를 향해 잘못된 구원관에 관해서 같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95개 조항의 반박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박문에 관한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면죄부라고 하는 말을 잘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면죄부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면서 이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라고 하는 이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것이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에요, 종이. 우리 어머님 세대에는 종이를 이쪽 지방의 분들은 종이떼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 분도 그러더라고요. 아이, 종이떼기에다 쓰자 그러고. 난 깜짝 놀랐어. 자, 면죄부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이 한 장을 돈을 주고 사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 죄에 대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이 한 번쯤 고개를 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면서 희생적인 죽음을 담당하시고 인류의 기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길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을 돈으로 사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역사 배웠잖아요. 역사하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사에 등장하는 십자군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십자군 전쟁은 로만 가톨릭 교회의 정말 슬픔의 역사인 것이죠. 십자군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8차례에 걸쳐서 감행했던 대원정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피가 끓는, 열정이 끓는 젊은 청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때에 중세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니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중간지대인 연옥이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연옥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헌금하고 무언가 공로를 쌓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 엉터리 구원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긴 살았으나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인가, 용서받게 된 것인가에 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전쟁에 참여할 것을 부추겼거든요. 이때로부터 면죄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정황 가운데서 면죄부 판매를 계속해서 부추겼는데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루터가 살던 시대를 맞이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때의 로마 교황이 누구냐면 바로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황을 맡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그 규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카메라 앵글에 다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그 재정 부담에 대한 현실을 이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겪어낸 겁니다. 어떻게든지 면죄부를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 재정에 관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면죄부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해서 교회 건축에 어려움이 없게 할까를 연구하다가 아주 엉터리 같은 설교자 한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독일의 신부였던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은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행한 사람이에요. 기록에도 보면 그의 설교문이 있는데 차마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양심으로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남겼던 연설 기록 내용을 가지고 기록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매우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무대를 만들어서 설교합니다. 면죄부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그 뜨거운 불 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럴 때 이런 비명을 지르는 분위기가 고조가 될 때 그는 이런 내용으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연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놓인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뛰어나와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면죄부 판매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제 설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사람이요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죽은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지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엉터리 같은 면죄부 판매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바로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걸었던 것이 바로 95개 논제입니다. 이 예배당은요 지금도 가보면 88m나 되는 교회 첨탑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도 높지요. 그 도시에 들어가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 교회의 높은 첨탑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문에다가 마틴 루터가 95개 논조 즉 반박문을 걸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의 논제를 걸었을 때 로마 교황청은 큰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면죄부 판매가 뚝 떨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비로소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루터가 이 당시에는 목재로 된 정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망치로 못을 박아 걸었지요. 지금은 중간에 화재가 있어서 전소가 되는 바람에 청동으로 된 문을 달아두었는데 거기에 95개 논제를 다 인쇄해 두었더라고요. 도대체 95개 이 논제에는 무엇이 핵심적인 내용인가? 다른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했고요. 교황이 연옥을 지배한다는 권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면죄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연옥은 없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없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근거가 돼서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루터가 반박문을 걷고 난 이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4주 만에 독일 전역의 종교개혁에 아주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주 만에 유럽 전역을 종교개혁의 물결로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한 소망의 빛을 보았을까? 로마 교황청이 중세에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해답을 찾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종교교육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왜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의 깃발을 생명을 걸고 로마 교황청을 향해 이처럼 반박문을 내걸을 수밖에 없었을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로마 제국은 무진장 가혹한 핍박으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요 사자바 맹수의 밥으로 내어주시면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온갖 모함을 다 씌우면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다가 결국은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믿고 따르던 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핍박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교회의 아픔이 시작된 것입니다. 핍박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더니 교회의 핍박 시대가 지나가니까 교회가 국가의 귀염된가 되고 맙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아픔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국가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귀염둥이로 전락해버린 이 교회, 그러다가 더 과간인 것은 1299년엔 로마 교회가 톨로사 회의에서 아주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갖는 일도 금지했고 읽는 일도 금지했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 모두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교회 강단에서 읽게 했고 그리고 라틴어로만 설교하게 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제가 여러분 한국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설교한다면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교회 제도의 권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감추어버리니까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권위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대조적인 이 인위적인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앉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교회의 모든 제도적인 것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 합당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답답한 때에 이처럼 루터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는데 이때 무엇 때문에 해답을 찾게 된 근거가 됐느냐? 무려 이처럼 15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중세 교회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까지 다 지배하던 그때의 그 암흑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보존이 아닌 오류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신론에 대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지요. 범신론적인
하느님으로 신론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를 다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범신론적인 하느님으로 바꾸면서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구원이 마치 사람의 공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죄사함의 오류를 낳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심각한 죄사함의 오류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에는 잘못된 신론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한 계단 교회입니다. 규모가 제법 큽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28개의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계단을 오르고 있지요? 무릎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다. 무릎을 계단으로 오르다가 무릎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맨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 비로소 사람의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구원을 받게 된다. 말도 아닌 공로주의를 가르쳤던 중세교회의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에 설치된 이 28개의 계단을 오르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인을 보아야 되는데 어떤 사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계단은 오직 무릎으로만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자신의 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로마까지 건너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루터의 생각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렇다면 이 기록되었다고 할 때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기록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미 오래전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도대체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을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잖아요. 뭐 때문이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당대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에 완전하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비참한 포로로서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봤더니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곳이 들짐승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황량한 땅이 됐습니다. 밭에는 농사의 소출을 하나도 거둘 수가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혹은 건강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잃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유지했던 명예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의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받으며 사는 자입니다. 루터가 바로 이런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한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이 벗겨져 피가 흐르면서 올랐던 그 계단을 번쩍 일어서서 이제는 발로 그 계단을 내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교황 중심의 교회를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괜한 두려움에 쌓여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는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저주의 대상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축복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때부터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표지를 이렇게 선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요즘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관록들을 잔뜩 담아놓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겠지, 이런 엉터리 같은 복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이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증명되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요 그리고 계속적인 진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수많은 종교개혁에 함께 참여했던 개혁자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루터는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되게 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표지가 되느냐?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표지 세 가지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표지를 가슴에 새기며 살며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게요? 누가 그렇게 살았게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이후로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것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루터의 부인입니다. 루터의 부인은 원래 그들에게 잘못된 성경관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들 알지요?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루터가 중세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회 제도를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갈 때 이 여성이 루터와 함께 개혁자적인 입장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와 함께 결혼했죠.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루터가 머물렀던 집을 루터 하우스라고 하는데 매일 40명, 50명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추종하면서 루터에게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체계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배우면 다시 떠나가는데 40명, 50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거기서 먹고 잡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명, 50명 매일 먹고 자는 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표지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며 상식선을 깨트리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루터의 부인이었던 카타리나 폰보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너무너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 가족의 구원마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거 없으니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폄하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해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믿음이 없어서 툭하면 여러분의 생각만 얘기하면서 은혜의 기회, 기적의 기회 다 놓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진정한 축복의 무대에 종교개혁의 후예로 함께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